우리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생명체의 필수 조건은 생명입니다. 크기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생명체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대사라는 게 있죠. 혈액순환, 호흡, 심장, 또 소화, 체온 유지, 어쨌든 살아있는 것, 기초대사에서부터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것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주의 기초대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자연 만물의 기초대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것의 근본은 광합성에 있어요.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생명이 있고 우주가 형성이 돼요. 광합성이 있어야 동물이 살고, 동물이 이제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 우주가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심해의 물고기가 특별한 기능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날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 물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천체, 해달, 별, 그리고 동물과 사람,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이 모든 것의 근원인 것입니다. 빛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시작.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이고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어디로 통하는 길입니까? 길이요 생명이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 생명은 비오라고 하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오늘 읽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앞에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은 9절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냥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 왔다고요?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혼을, 각 사람의 삶을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빛이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밝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게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산을 비추고 바다를 비추고 그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비출지라도 각 사람, 나를 비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각 사람과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 각각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는 영혼을 살리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빛을 찾아 나서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생명을 찾아 구도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빛을 찾아 나서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찾아온 이 생명의 빛을 영접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빛인 것입니다. 성탄의 빛,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탄생, 성탄의 빛이 바로 새해의 새로운 태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은 신년 예배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성탄의 신비 속에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각자를 찾아오신 그 생명의 빛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먼저 주님이 빛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의 죄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악을 비추어 주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막을 좀 그대로 보여주세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책망을 받는 모든 건 뭐예요? 죄. 죄는 뭐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지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먼저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성경 말씀이나 교리에 대해서 잘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일학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뭐 성인들도 어른들도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 죄와 구원에 관한 교리가 저에게 사실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설교를 들으면 이론상으로는 이해가 되죠. 죄가 무엇인가? 대충 이해는 됩니다. 죄 많이 짓고 살잖아요. 세상에 죄악이 많잖아요. 오늘도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들었습니까? 1년 동안 너무 끔찍한 게 많았죠. 우리 사회 속에서 저질러지는 범죄 행위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상을 해도 너무 괴로운. 그래요. 그런데 막상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은 스스로 개선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논리상으로는.
그럼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따라가질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어때서 날 그 정도밖에 안 되다니, 내가 왜 저 잔혹 무도한 저 죄인하고 나를 동일화해야 돼? 내가 왜 저거밖에 안 돼? 돌과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같은 광물이라고 같은 값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민족주의 뭐 이런 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잖아요. 국가, 민족. 그럼 어린 나이에도 눈물이 쫙 흐르고 인생의 목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잘 살게 하겠다. 또 인류 보편적인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오랫동안 잠을 자본 적이 없고 하루에도 독서를 몇 페이지 이상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 정도로 성실하게 사는데, 물론 내 마음속에도 죄가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죄 짓고 싶은 욕구도 가끔 있고 당연한 인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벽주의라는 무기를 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을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털듯이 털어가지고 벌을 주고 지옥을 보낸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는 그래도 당연하고 불완전한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 그거는 당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으면 끝까지 좀 참아주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있고 그러실까? 인간의 죄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뭔가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인간의 논리는 다 사라지고 인간의 주장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인간의 시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력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정말 예수님의 빛을 영접해서 성령의 빛으로 눈이 더 밝아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진단을 뭐로 합니까? 옛날에는 청진기로 하잖아요.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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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뛰는 소리 듣고서 이 문제가 있네. 폐 소리가 이상하네. 소리 갖고 다 했어. 소리 갖고.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근데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엑스레이, 렌트겐이죠. 렌트겐. 그 사진을 찍어서 다 알아요. 요즘은 그냥 속을 다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요. 사진도 안 찍고 청진기로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할 정도지만 요즘은 더 정확하게 사진으로 봅니다. 사진의 본질이 뭡니까? 빛이죠. 빛. 강력한 빛입니다. 아주 강력하게만 뼈까지 투명하게 나오지만 이제 강도를 적당히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빛의 세기를 조절해서 인체 사진을 찍고 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빛이 밝아지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스스로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빛을 받으십시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함 받는 길을 알게 되고 용서함 받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밝은 빛을 비칠 때 자기의 끔찍한 죄악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정치적으로 6 세력이 있다 그랬죠. 로마 제국이 있고 헤롯 땅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열심당이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6 땅이 있었어요. 6 계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태어나서.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의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인데 또 사두개파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앙숙이 되어서 싸우는 관계인데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헤롯 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바리새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두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요즘 국회 같은 그 회의에 그가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국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극히 소수의 바리새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산헤드린 공회에 인정을 받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영장을 받을 정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뭘 해도 출세하는 사람이에요. 국회의원을 나가도 될 사람이고 장관을 해도 될 사람이고 나중에 뭐 대통령이 해도 될 사람이고 요즘 말로 하면 그렇다는 사람이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성령이 그에게 오자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로 죄를 고백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없이 울었어요. 몇 달 동안을 울었어요. 평생에 울어야 될 모든 눈물을 다 쏟고 체내에 있는 모든 액체가 눈물이 되어 나오는 것 같이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고 감정의 치유가 일어나고 눈물의 회복을 통하여 감정을 치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정의 중요성, 사람의 인격의 구조와 실제적 삶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감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감정을 억압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어떤가요? 인간의 이성도 엄청나게 병이 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흔히 이성은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이성이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추구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죠. 죄악.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래 봐야 죄 짓는데 이성적이고, 인간이 가장 합리적이래 봐야 죄 짓는데 합리적이에요. 정권 잡는데 합리적이고, 남 착취하는데 합리적이고, 전쟁 일으켜서 다른 나라 빼앗는데 합리적이고. 그래서 19세기, 20세기 가장 이성의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에 세계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제2차 대전이 일어나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월남전이 일어나고, 발칸 전쟁이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수억 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죄악에 찌들었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썩은 감정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타락한 이성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임하시면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빛된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되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자기의 목숨을 이미 내어놓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을 받는 것이고, 재산도 빼앗기고 세상의 지위도 잃고 목숨까지 다 내놓는 각오를 하고서야 성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성도가 된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신자가 되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을 그냥 환영하고 신자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을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혹시라도 내부 침입자가 간첩으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신고하고 그 사람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검증 절차를 3년에 걸쳐서 검증 절차를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보다도 더 치밀한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신자를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검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을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있는지, 그가 병든 자를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있는지,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는지, 동네에서 무연고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잘 장사를 지내주었는지, 원수를 용서를 했는지, 가족과 친구, 이웃 사람들에게 일일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대로 된다면 오늘날에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면 누가 믿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방법이 어려웠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교회의 멤버들이 점점 더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폭발적으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열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공개하고 20년 전 일까지 다 파헤치고 그 마음가짐까지 다 남의 평가를 받고 뒷조사를 받고,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다 감당하고 즐거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될 때 이 자치파동으로 창립이 됐어요. 우리는 자치파였지만 그래도 타협을 합시다, 화합을 합시다. 그래서 소위 중립파로서 41명이
대구제일교회에 허락을 받고 노회 허락을 받고 교회를 창립을 했어요. 허락을 받을 때 이 대구제일교회 당회가 된 결의안 회의록이 있어요. 이 회의록에 안건을 쭉 적어 가는데 그 안건들을 제가 직접 회의록을 확인을 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 왔는데 우리 대구중앙교회를 허락하는 거 허락 그 바로 뒤에 모 씨가 그 사돈 모 씨와 폭력 행위를 하고 싸우고 그래서 질의를 하고 이 질의를 한 내용이 빼곡히 회의록의 내용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다 그냥 누구는 누구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3개월에 술찬 정지를 하고 누구는 출석을 금지하고 누구는 출교를 하고 빼곡히 그렇게 징벌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 오후 5시에 모였는데 9시까지 이제 그런 회의를 하고 그것도 정회를 하고 그 다음날 11시에 똑같은 회의로 또 모여가지고 우리 김서방을 어떻게 할 거냐.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남의 돈 띄어먹은 거, 남에게 욕한 거, 험담한 거 다 처벌받았어요. 다 처벌받았어요. 여러분 험담 안 했어요? 당회에 다 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벌 받아야죠.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김서방이 과연 교회를 다녔겠는가? 근데 김서방 그 처벌 끝나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장을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급성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야단을 맞고 벌을 받고도 계속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재산을 잃고 지위를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들을 그리스도로 이끈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매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은 생명의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삶 때문에 그렇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가 반성적으로 보면 희생보다는 무언가 혜택과 특권을 좀 얻기를 원하고 섬김보다는 무언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십시오.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빛으로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항상 복음을 뭐로 전합니까? 빛된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로 설득을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꺾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논쟁으로 싸워서 이기면 상대방을 패배자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기분 나빠서 전도를 받겠습니까? 자신들을 캄캄한 인생의 밤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줄 삶의 빛을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된 전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이 한 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의 한 해요. 우리에게는 큰 부담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된 삶을 향하여 도전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된 삶으로서 사람들을 향하여 비추고 바로 여러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하고 여러분의 빛으로 세상을 밝게 하고 여러분의 빛으로 세상을 의롭게 하는 2020년 큰 도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